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28번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인생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족이 없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만족한 인생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 모든 게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목마름이 있습니까? 가란 심령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만족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좀 더 이랬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그냥 한번 헤쳐버리고 싶고 이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당할수록 더 마음이 동독해지고 오히려 더 깨닫는 바가 많고 더 감사가 넘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도 우리가 나는 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요. 자,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만족감이 없을 때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도 갈급함이 생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하신 후 자신이 생수를 주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주는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생수를 공급받을 때에 예수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 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즐거움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공허하고 좀 만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뭐 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해야지 절대로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여러분 주님을 저 깊숙한 심령 속에 귀하게 모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세상에서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같다.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위대한 족보를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난, 또 일천문제를 드림으로써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입니다. 최고의 부귀를 누린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수고와 괴로움 뿐이랍니다. 인생들에게 준 것은 수고와 괴로움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은 만족이 없다고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재산, 권력, 명예 뭐 부족함이 없이 정말 그 많은 나라들이 그 솔로몬을 한번 뵈려고 찾아올 정도의 정말 솔로몬입니다. 예,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다 가져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분복이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분복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적으로 나그라면 누려버리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서 2장을 보면 그 말들이 이해가 되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지혜를 더 알고자 하기도 하고 우승과 희락을 논하고 술과 쾌락으로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고 집과 포도원도 지어보고 동산과 가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노비와 소유를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소유를 해보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들도 엄청나게 자기 눈에 드는 대로 마음에 즐거움을 따라서 다 자기들이 거느려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에 막지 아니고 다 해보았는데 솔로몬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고 있습니다. 참 헛되지요. 이걸 깨닫는 분들은 엄청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것을 누려보았지만 결국에는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헛되다. 만족과 평안이 기쁨이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가 영혼의 만족이 없고 갈급함을 느낀다면 헛되고 헛된 세상 보지 마시고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한다는, 자신의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운 이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자신의 몸을 깨뜨려 교회를 세운 이 교회로 여러분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을 깨뜨려서 세운 이 교회가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또한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 몸된 교회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교회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하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자, 이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된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온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서미어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자, 성전은 예수님의 몸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수를 공급받을 때 이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가 공급이 되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 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면 생명을 내어놓지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생수는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이 르비딤에 도착한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영혼의 가람을 느낄 때는 속히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왔으면 죄를 고백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는 예수님 말씀에 여자는 주여 이런 물 내게 좀 주소서. 내게 좀 주소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럼 내가 여기 사람들 눈을 피해서 서늘하지도 못한 그 한낮에 정오에 12시에 물길로 오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 남편과 이미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여자라.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존재를 떨어내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하고 그래 안 하면 결혼 안 하려고 살고 있으니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 남편이 아닌 게 맞다.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 그녀의 과거를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는 엄청나게 놀라 자기 과거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알고 있는 이분을 보고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내 과거도 알고 지금 내 현재 모습도 아니까 당신은 선지자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이 과거 현재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 이분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예, 내가 이리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예,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온 우리에게 딱 이제 기도하고 앉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지요. 막 회개하는 심정을 주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과거 현재를 다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왔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근데 목사님 뭐 죄만 고백하면 됩니까? 이 말은 회개해라, 이 말 돌이켜야 된다면. 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몰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는 이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한계가 나타나는데 내 우리 친구들 만나면 이제 세상 나가면 우리 집안에 가면 그리스도 한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싶으면 빨리 그리스도 한계를 나타내야 된대.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이 망신살이 뻗지게 해가지고 이제는 막 전부 여지 없어서 하고 주 앞에 옵니다 하고 항복하고 이제 아주 만세하는 손이 되더라 이 말은. 그러니까 항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항복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항복하면 그 항복한 두 손은 반드시 만세하는 손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으면 1단계 아버지 집에 와야 됩니다. 성전에 와서 두 번째 우리는 내 죄를 고백해야 돼. 내가 뭔가 이제 돌이켜야 할 일이 있으면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지 죄성이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 하나님 땀을 쌓는다 이 말. 땀을 쌓는데 무슨 은혜가 오고 가고 무슨 축복이 오고 가고 무슨 생수가 오고 가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먼저 이 죄악의 땀을 허물어야 된다. 내가 이거 죄된 일이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 말.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불러오라는 죄를 끄집어내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그 죄를 끄집어내 죄악의 땀이 허물어져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다 이 말.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듣고 싶어도 그 기도가 단절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 생수의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땀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죄의 땀을 허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반드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며 또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 겪은 영적 고통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그 다윗이 어느 날 충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 죄 일선에서 서게 하고 죽게 합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성신이 자기 자신이 압니다. 떠나버렸고 구원의 즐거움도 떠나버렸고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던 그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주의 은혜가 넘쳤는데 웬일입니까? 이제는 다 가졌는데도 그냥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도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해야죠. 죄로 인해서 공급되는 생수의 통로가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책망을 뭐라고 하면서 내가 왕인데 니까지 있게 하고 이래 했으면 그냥 끝났지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이게 말씀이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여러분은 저 천국까지 가고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최소한 갑절 이상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토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고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생수를 공급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